마가복음 8장 48절 이하부터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과거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90세로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 나와서 여기 왔다.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자체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따로 계신 것처럼 얘기를 하죠. 성경에 묘사된 내용들도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끝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지요. 한 분으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세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 것처럼 나타나고 성령 따로 계시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그냥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안 계십니다. 지금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고 꼭 그것만 강조할 수도 없어요. 왜? 성경의 이론을 강조하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네 하나님은 한 분이야만 되는 거야. 유일하신 분이야만 되는 거야. 그럼 그 말씀을 제외시켜야 돼. 응? 삼위일체인데 왜 거기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을 제외시켜야 돼. 그래야 맞아.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우리한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다가 예수님이 온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은 분명히 나오신 곳이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는 너희 마귀의 욕망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아버지의 욕망처럼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린 거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될 거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선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것처럼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이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욕망은 결국은 복생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주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도전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예수님 메시아 일을 못하게 그리스도가 안 되게 하려고 그들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나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네 욕망대로 지금 하려고 행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진리가 없는 대신에 거짓말을 자기 말처럼 하고 거짓의 아비가 됐다. 응? 거짓말적인 거짓의 아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잖아요. 다시는 영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이 타락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가룟 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못하잖아요. 차라리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절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걸 하셔야 돼. 영적 타락은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은 같이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아직.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죄로 책잡아도 너희가 나 진리를 믿지 어찌 넌 죄로 책잡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넌 나를 믿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이 이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단정졌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말씀 나눔이잖아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그럼 내가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우리 부모를 그냥 태어났죠. 그러면 저는 내 부모에게 속해서 땅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육적인 혈통은 부모시 따라가는 거 맞죠? 관계가 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심령이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참된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지 몰라. 너는 너희 아버지가 분명히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지만 거짓인 거야, 그게. 너희 아버지 마귀가 맞는 거야.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죠. 유대인들이 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었다는 말에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거기에 정확히 대답하시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판단하는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판권을 가지고 예수님 행하신 것은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하신 분이었다.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존경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온 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은 영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나오면 귀신이 들리면 말을 못해요. 귀신이 들린 사람 성경에서 무슨 얘기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쫓아내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은요 할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이들이 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아버지를 공경한 한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 그 태도가 이런 대답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옳은 자리에 서려고 하면 중심이 완전히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확신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는 그런 자리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따로 계신다. 여러분,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동등하지 않다면 영광을 서로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아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영광을 축한할 수 있지만 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완전한 격차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우리 생각할 때는 아버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밑에 계신다 하등한 분이라면, 그런데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얘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신 것이죠. 그럼 아들이 되셔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땅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는, 동등된 것은 본체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로 계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자기가. 베드로, 다윗이 본 것처럼 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 발등상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주께서 내 주께, 그럼 내 주가 누구야? 따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110편 2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따로 계신 분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구원의 주님을 성경에 것처럼 에베소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비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타락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가 되신 거야. 인간을 만들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다 이미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렇게 비춰진 거야. 주님이 또 계신 것처럼. 왜?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또 판단하는 이시도 계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의미인 거죠. 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말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자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뭔것이니 유금부익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가 성령이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성령이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 얻은 자가 됐어요. 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증한 것 비슷하게 내가 언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셨어요. 예수란 이름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것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됐어요.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당신이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동등된 위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는 것이 있고 믿은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지킨다는 의미는 믿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말을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는 자리까지,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살아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어떤 말씀을 반복을 계속 시켜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실증나잖아요. 많이 들으면. 그래서 성도들은 되게 귀가 잘 뚫려져가지고 옛날 들었던 건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은 비슷하네?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거 상관없어. 계속 반복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간증은 뭐냐면, 그걸 3개월 정도를 해서 마음에 박혀지면 그때부터 신앙에 힘을 얻는데요. 말씀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잃어버리잖아요. 지탱이 되나요, 신앙이? 이 땅에서 밥 먹고 소화돼서 힘 얻어 살고 다음 또 밥 먹어야 똑같은 그런 일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일회용으로 먹는 거예요. 땅의 음식이잖아요. 육의 음식. 그래서 주님의 음식을 먹으면, 주님 주식을 먹으면 이게 죽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은 내가 킵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나와 말씀이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지는 그런 영적인 이치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신데 그 위치에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알아져서 그 말씀이 붙들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럼 내가 그 안에 인도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한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10년 안에 들어도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퍼즐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한 말씀 한마디가 퍼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디 연결되냐 하지만 전부 맞춰지면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한 말씀으로 인해서 또 밝아지고 또 밝아지고.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데 중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영이 안 넓어지는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눈물이 안구를 정화시켜서 영적인 눈이 열려진대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신대요. 회개의 눈물이 안약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안약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떻게 청결하게 해요? 뭘로? 피눈물로 씻으면 되나요? 마음인데 어디서 씻어요?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거기서 세워져요. 지난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다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더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밝아지면 퍼즐표가 다 맞춰져서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쫙 열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화가 났잖아요. 지금 내가 귀신 들린 게 맞아 이러면서 너 아브라함 선지자도 죽었는데 아브라함도 죽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미 우리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는 누구야? 넌 누구라고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바로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50절에 영광을 구하는 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구하고 판단하신 다 계신다.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상관이 없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스스로 영광을 돌리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높여가지고 높아질 수 있어요? 안 되죠.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기가 이런 자리에 위치에 이게 영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영적인 위치를 스스로 차린 것처럼 올라가는, 그렇게 되면 스스로 영광을 돌릴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이 나눴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저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 함께 계셔서 말씀하신 말씀이야. 저 말씀이 맞아. 그리고 저분에게 영광을 돌리면 이게 영광이 되는 거야, 이게. 응? 근데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영광을 돌리면 아닌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본체가 똑같아. 한 분이셔. 근데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둘로 나눠서 보이시는 거죠. 성경은 이제 구속사 역사니까 구속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참인 거죠. 왜? 하나님조차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겠어요? 그죠? 하나님밖에 가질 수 없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아무도 돌릴 수 없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아버지만 영광스럽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면 영광을 입어요. 그래도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어서 완전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영광 돌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않아요. 우리한테 영광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 크신 분을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다. 그러면 그분을 하나님께 온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야. 못 알아듣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나는 알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알게 될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 말도.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너는 마귀에서 난 거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아. 너희는 아닌 거야. 여기에서도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해. 나는 알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 알지 못한다고 못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 나이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나는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너희는 내가 어디서 뭐든지 모르지. 그것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밝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때 여러분도 말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미약한 거예요. 안 지키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 낮으면 낮은 만큼 말씀의 깊이도 없으니 말씀을 지키는 삶도 얕은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확실히 알고 지키면 신앙이 깊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말씀이 들려져서 알게 되는 신앙,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완전하게 믿을 뿐 아니라 알아져서 눈으로 보고자 알아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이제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마음의 귀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귀가 안 열려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례를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되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쁘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건 없죠. 정확히는 없죠. 정확히는 없습니다. 그 양의 수량을 갖다가 나무에서 걸렸던 수량을 번제로 아브라함 이삭 대신 드렸죠. 번제를. 그러니까 그 수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을 드리면서 그 약선으로 드러나신 이 그 수장 자체가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안에 계신 거예요. 자,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드리거나 소를 잡아드리거나 염소를 잡아드려서 짐승일 대회에 드리게 되면 한 번은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루려면 한 번만 쓰니까 그 제사가 완성돼야 되겠죠? 그 제사가 완성되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드렸던 제사는 그게 성경에서 지금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직도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계명들 율법을 받은 적이 아니잖아요. 받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율법에 따른 제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수장을 갖다가 제사를 드린 번제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까지 만났어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아브라함은 너희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는 사실을 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아들로 표현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창득하고 창득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씨가 지금 누구예요? 그때는 이삭이잖아요. 수장을 대신해서 잡아들이고 이삭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해석한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자손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말이에요. 거기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천만민 씨를 복을 받는 씨를 받은 것은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만민들에게 복이 되시는 것까지 이미 다 아브라함은 그때 복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그 제사가 모리아산에 드려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죠.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손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 원수가 말씀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명령하신 그분, 바로 다윗은 이걸 다 알았어요. 다윗을 통해서 받았던 다윗의 보좌, 이제 아브라함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받은 내용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 것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너희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다윗은 죽는데 다윗이 무궁하다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죠. 다윗의 별이 되셨죠. 다윗의 열쇠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것이 예수님.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천하만민 복받는 씨가 되시고,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자손에 대한 예언들을 다윗이 다 받고 시편들도 기록해 놓고 다 예언되는 말씀만 또 나오게 하는데, 이렇게 되셔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은혜란 말은 거두어들이지 않는 영원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가 가져야 할 걸 다 알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 나의 베풀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여. 아브라함은 정말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입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50세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참, 그럼 뭐 그렇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것은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이게 맞아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계십니다. 지금 영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말한 비밀이었어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명을 너희가 알려주리라.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었어요. 그게 감춰진 거였어요. 그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지금. 그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지금. 그 은혜를 받으러. 응? 우리가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이야. 이 길을 알고 있다면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길을 모르는 사람은 길이 어디요 찾아야 돼. 소경이잖아요. 소경은 길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소경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몰라. 육적인 소경이 고침 받았을 때, 응? 그게 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 곧 나오잖아요, 앞에. 다음 장에. 그죠? 근데 온 목적이 뭐예요?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소경된 자를 보게 해서 빛을 보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빛이잖아요. 참빛을 보게 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거야. 그 성경의 목적처럼 그걸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야. 그게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죄입니까? 그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 죄가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눈을 감은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혼적인 공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뜬 사람인가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우리도 소경이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눈을 떴다고 하니 너희가 눈을 감았다고 하면 너희 죄가 없을 텐데 너희 눈을 떴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나는 눈 감은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빛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눈 뜬 자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 떴다는 말은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인데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혼적인 지식, 성경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눈 뜨지 못했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셔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 제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설교를 동일하게 어디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돌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그러죠. 목사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너희들 죄인이야 다 선포해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나이 든 선배 목사들이 얼굴을 울그락불락 하겠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죄인이야 회개를 하겠죠?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일을 갈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이 일을 갈잖아요. 돌을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설교는요 돌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돌을 던질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럼 돌 던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스데반의 기도처럼 해야 되죠.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돌 맞았게 되겠잖아요. 돌만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버림받잖아요.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원위치에 놓지 않고
자기가 죽여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영영 세우지 않을 줄 알았죠. 되게 모퉁이돌이 딱 되셔가지고 부활에 나타나시니 최후의 건축물의 완성하신 맨 꼭대기에 딱 장식물을 세우면 끝이거든. 그게 부활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겨진 것은 뽑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혀집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교회들이 많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데 끝까지 힘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컸는데 확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심었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 거예요? 당신 원하신 방식대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좀 지탱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진짜 문 닫으라고 했죠. 제가 말 한번 잘했으면 닫을 뻔했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폐쇄하랴? 그때 그랬으면 그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성전을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전에 6장에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해도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 얻는 복을 받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